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또 열심히 한 주간 잘 살아가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매일매일 주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의 첫날 첫 시간에 오늘도 주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의 날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의 삶에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생명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과 영적인 갈급함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 은혜로 체험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대광교회 성도님들과 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슬픈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오승환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가족들이 이제 4일장으로 진행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오늘 그 주일 예배를 마치고 조문 예배를 제가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 요즘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서 오늘까지 그 이전에 행했던 이게 좀 강력하게 좀 돼 있는 4단계를 좀 진행하고 있어서요. 장례식장에서 예배하는 조문 예배할 때도 장례식장 안에서는 3명까지만 예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극히 좀 제한적이어서 제가 좀 몇 분 좀 같이 가실 수 있는 분 아주 적은 인원만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조문 예배를 함께 갈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빈소가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11호실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오늘 중에 조문을 좀 다녀오시고자 하신다라면은 아마 좀 개인적으로 좀 다녀오셔야 될 것 같고 내일 입관식과 또 모레 발인이 예정돼 있어서 오늘 제가 조문 예배 다녀오면서 우리 유가족들과 장례 예배 일정과 시간들을 정확하게 잘 세워놓은 후에 전체 공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께 장례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픔을 당한 가족들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장례 예식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우리 맞춰지는 시간까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읽으시는 오늘 이 성경을 읽으실 때 6장 반에 해당되는 말씀은 사실 어제 보셔야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또 꼭 함께 나눌 영적인 진리가 있어서 제가 오늘 본래는 사도행전 12장입니다만 11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6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길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라. 성령 났더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더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셨는데요. 11장 말씀 중에 19절로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어떻게 해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됐는지를 증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 충만 사건 이후로 이제 이 제자들과 교회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참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속속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11장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본 환상을 통하여서 또 그 환상을 통해 주시는 그 예수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만 구원이 많은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퍼져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 그 내용을 통해 이제 교회도 이방 세계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어떤 이론적인 그리고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확정되진 않고 그리고 확실하게 그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교회를 어떤 식으로 흩어지게 하셨냐면은 여러 가지 방법, 흩어져야 되는 명령도 주셨어요. 예수님 명령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런 방법론까지도 다 알려주시고 교회가 그것들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
익숙해져 있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죠.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죠.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면은 몸이 잘 반응 안 하고, 또 그런 일들을 체질화시키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이제 이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방 세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 제자들에게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입니다. 핍박과 박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고난, 그 핍박, 박해의 첫 열매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현장이 무엇이었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이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8장 1절, 그리고 오늘 보신 본문 말씀 중에 19절. 자,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는 말씀. 자,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이제 본격적인 교회들을 향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의 시작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핍박 당하는 현장,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땅을 떠나서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이제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흩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가만히 자기들만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만나는 이방인들에게,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헬라인을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절에서 21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게 증언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다가 이제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까지 도망을 쳤는데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일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죠.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었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또 잘 압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사도행전 2장 말씀 37절에서 41절에 증언하지 않습니까? 익숙한 모습이죠.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이 성령 충만 사건에서 바로 나타났던 역사가 어떤 역사였는지를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이방 세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졌던 교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모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숫자가 점점 더해지기 시작을 했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곳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또 복음이 이방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는 첫 출발점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 다소의 피신하고 있었던 바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름이 이제 사울이었죠. 바울이 피신하고 있는 그 상황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1년간 머뭅니다. 거기서 함께, 바울과 함께 성도들 또 함께하는 무리들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와중에 그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믿고 말씀을 배우고 따르고 훈련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무리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그리스도인,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에는 이런 과정의 역사가 있어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죠. 하나님의 뜻이었고,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첫 출발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나타났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또 이방 세계에서도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또 성도들이 훈련받고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그 모인 사람들, 그 무리들을 향해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우리의 신앙관을 표방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첫 출발점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원리를 두 가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이것을 통해 나의 신앙도 되돌아보고,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영적인 원리,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지키게 해라, 이런 그 사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을 때에 이 성령 충만한 사건 이후에 정말로 그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서로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썼다, 이런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에 있구나,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그 가르침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속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무리라는 뜻도 들어가 있죠.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들이 스스로 만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을 붙여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그 현상을 그대로 이름으로 붙여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늘 그랬듯이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때 그 당시 사회, 그 지역의 이슈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됐고 또 사람들 뇌리에 스치는 그런 사역을 하셨고 또 눈에 띄는 사역을 하셨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연스럽게 사람들로 하여금 알려주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참고로요, 우리가 감리교인이시잖아요. 대광 감리교회, 감리교회라고 할 때 이 감리교라는 뜻도 영어로 표현하면은 메소디스트라고 하는데, 이 메소디스트라는
말의 원뜻은 규칙주의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옥스포드 대학 시절 때부터 이 경건 훈련 생활을 철저하게 해가셨어요. 그래서 홀리 클럽이라는 그런 모임까지 만드실 정도로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 그 홀리 클럽이라는 모임을 통해서도 해오셨는데, 이게 그대로 나중에 웨슬리 목사님의 복음 사역에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또 이런 복음주의 경건 운동을 펼쳐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규칙적인, 정해진 규칙, 그리고 그 규칙을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만들고 또 조직화시키면서 그 규칙을 잘 지키는 일들을 솔선수범하면서 지켜나가셨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주변에 이 감리교 교인들을 마땅치 않게,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들이 놀리는 식으로, 그리고 조롱하는 식으로 붙여준 별명이 메소디스트입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감리교인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이름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독교인 하면은 사실은 그 의미는요, 정말 저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의미보다는 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상한 사람들을 믿기 시작해서 이상한 사람의 가르침을 서로 가르치고, 그 이상했던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기독교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살아가는 방식과 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복음이 그런 삶을 이끌고 갖고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버리고 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려니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애띤 그 여자 청년이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뭐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성령 충만도 하고 또 경험도 하고 방언도 받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든 자기의 삶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학을 가보니까 대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이 뭐랄까요, 성인으로서 이제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또 자기가 할 거 다 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에서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마약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해도 교인들 중에서 그런 거 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 청년이 대학생을 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한 번은 한강 공원에 놀러 가고자 해서 친한 언니와 또 몇 친구들과 이제 같이 떠나게 됐는데, 한강 공원을 가면은 거기 가면은 꼭 하는 게 있다면서요.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면서 한 손에는 맥주 한 캔씩 들고 맥주 한 캔씩 들고 한강 공원에 앉아서 이렇게 막 수다도 떨면서 맥주도 마시고, 뭐 또 요즘에 뭐 치맥이라 그래가지고 또 치킨을 곁들여서 먹어야 제맛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맛이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세요? 대답하기 참 곤란하신 질문이죠. 대학생활을 하니까 이제 그런 자유도 있고 해서 이제 친한 언니 또 이렇게 놀러 가자고 해서 한강공원까지 놀러 갔는데 먹자고 하는 겁니다. 맥주 좀 마시자. 그랬더니 이 여자 청년이 생각할 때에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고 신앙생활하면서 알려주신 그런 삶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언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닌 사람이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어서 술 안 마신다고. 그랬더니 그 언니가 막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막 화를 내면서 야, 맥주도 술이냐? 그러면서 막 따지더래요. 그러면서 뭐 맥주 마시는 것까지도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 티내면서 못 마시겠다고 말하는 게 마치 옳은 거냐라는 식으로 따지면서 그렇게 뭐라 하더랍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되는데, 맥주도 술이죠. 왜 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신앙대로, 소신대로, 믿음대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 얘기를 말해주는데, 그 사람이 저와 같이 한 입을 덮고 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학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들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고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생각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맥주도 분명히 술이에요. 그런데 맥주가 술이냐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따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죠. 절대 자기의 신념, 믿음, 그리고 신앙생활에 위배되는 일이라면은 거부감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났던 모습도 다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만들고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또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참 여러 가지 그런 특별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특별했던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체험 후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성령 충만하니까 나타나는 거였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과 가르침이 그들의 삶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인데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충만함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면 그 자리에서도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일 수밖에 없었고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는 삶을 살아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도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로 하면서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일상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이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과 이사, 그리고 표적이 나타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기사와 이적이, 또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유대인들 하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이 존재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지, 유대인들이 자기의 혈통이 아니면 철저하게 이방 사람으로 구별을 하면서 거기에는 그런 특별한 구원관도 있었죠.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특별한 구원 의식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절대 그 무리에 들어올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그런 구별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혈통의 구별이 없어졌고요, 또 소유물의 구별이 없어집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내놓기 시작했고, 같이 쓰기 시작했고,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을 교회에서 이뤄가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보시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말씀처럼 이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니까 혈통의 구별이 없어지고 또 소유물의 구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삶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성도들의 삶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일어나는 이유, 오늘 말씀의 첫머리에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지만, 그런데 이 섭리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위치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상 주관자들, 권력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밉보였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들 좀 독특하네, 예수라는 사람을 그냥 믿으면서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으로 그렇게만 쳐다봤지만 이제 점점 그 무리가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교회가 조직화되고 응집력이 생기고 또 결단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에 표적도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결하기 시작하고요, 모이기 시작하고 또 모였을 때 그냥 모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이 모든 것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 정권의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7절에서 28절인데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더니 정말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또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핍박받는 삶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핍박이 정도가 심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핍박을 또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자, 헬라어로요 주님을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퀴리오스,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로마에서는요 이 퀴리오스라는 말을 자기들의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퀴리오스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마다, 예배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주님이라는 말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쓰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고 그 말을 황제에게만 쓰는 게 아니라 신앙의 절대자에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퀴리오스라는 말을 쓰니까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또 반역자들의 입장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핍박이 더해집니다.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카타콤베의 무덤,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삶을 선택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고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지하 무덤으로까지 들어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위에서는, 지상에서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고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서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고 가르치고 믿는 사람, 그런 의미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주기 시작했을 때에 그것이 지금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 되었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무슨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적인 내용으로 알려주는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갔다라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오늘날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과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나는 성령을 사모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과연 내 삶에 항상 성령님이 계시는가? 나는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는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보고 답을 얻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삶이구나. 성령님이 나를 처소로 삼으시고 성전으로 삼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꼭 깨닫고 기억하고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내 삶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는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하는가? 그런 삶이 우리 삶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가 질문해 보는 거죠. 우리의 삶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온전히 나타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볼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가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 흔적들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또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내 믿음은 정말 진짜 믿음으로 내 삶을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내 믿음에 대한 확신,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확신이 있는가?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필요한 이유는 오늘도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라도 마음을 놓고 틈을 보이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의심이 들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확신이 있으셔야 하고 구원받았음에 확신이 있으셔야 하고 그 삶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그리고 주님 사이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면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부정하는 안티 크리스찬이라는 또 무리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이단 사이비 사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조금 이 안티 크리스찬이라는 명칭이 조금 좀 덜 느껴지기도 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세력들이 좀 대단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안티 크리스찬들이 심지어 버스에 광고까지 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신앙을 부정하는 내용들을 버스에 광고까지 냈는데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렇게 문구를 새겨놓고 버스 광고까지 올렸어요. 여러분들 버스 광고에 한번 광고 올리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적은 돈도 아닙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티 크리스찬들 단 하나의 목적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또 신앙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을 스스로 또 펼쳐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돈도 써가면서 열심히 한다는 거죠. 자, 런던에서는 또 이런 문구가 나타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라는 문구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 말고 너의 인생을 즐겨라. 이게 얼마나 달콤한 음성입니까? 실제로 믿음 생활 잘 하셨던 어떤 집사님이 이 마음에 시련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이 시험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시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느니 차라리 하나님 없다라고 믿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티 크리스찬들, 또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신앙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또 믿음을, 그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도 우리를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끝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셔야 되고, 또 성령 충만하셔야 하고, 또 그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지 잠시라도 우리가 틈을 보이면은 우리도 넘어집니다. 이 세상 지금은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숨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 숨겨야 될 대상인지 드러낼 대상인지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배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셔서 드러나셨어요. 소금이 되셔서 드러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드러나셨고 죽임을 당하시면서 드러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숨어 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무시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두렵고 떠는 모습으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베, 무덤,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서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서 신앙을 지켰지만 결국 드러났어요. 로마의 국교가 되게 하셨습니다.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게 하시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숨어 지내다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능력이, 그런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고, 교회와 또 신앙, 믿음 생활, 예배 이런 것들이 시대를 거듭하면서 발전해 오고 정통 교단으로서, 교리로서 참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게 되는 것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도 오늘 하루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온라인으로 모이시든지 나는 예배하는 자로 드러나셔야 해요. 말씀을 항상 가르치고 배우시면서 또한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경험하기 위해 영적인 교제를 자주 나누시고 또 참여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분을 잘 알고 지켜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영향력 있는 존재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깨닫게 하고 그 능력을 선포해 나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는 예수님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예수라는 찬양이 있어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그 예수님 이름 안에서 머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믿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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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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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의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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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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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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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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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능력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사람들에게 보이며 알리며 하나님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회개나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회개나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회개나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안에 머무시면서 우리를 교회로 이루게 하시고 주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주님 앞에 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한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능력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믿음의 하며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